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사제 수fun전 40일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떼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머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요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봉헌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부이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10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이태우 레오, 남하현 바오로, 최성문, 김태윤 바오로, 김정양 요셉을 위한 연미사이며 김찬영 한규상 구현숙 김대영 캐루핌 위빈자 실비아를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죄 없이 살해된 아기 순교자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죽음으로 주님을 찬미하였으니 저희도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상체로 삼
나는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찬양하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가 주님을 기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틀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들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요셉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피난살이를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난민이죠. 난민으로 이집트에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헤로데 임금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장차 유다의 왕이 되시리라는 예언을 듣고는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베틀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죄 없는 아기들을 순교자로 교회는 이렇게 축일로까지 지내고 있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편 생각하면 하느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만 피난시키시고 그 다음에 벌어질 그 무참한 억울한 아기들의 죽음은 방관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 고통, 죽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나의 억울한 고통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도대체 왜? 이두메아 출신의 혼혈 혈통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헤로데. 헤로데는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보다 잘나 보이고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거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 비겁한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잔인한 사람들이 그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내면은 온통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러니까 의심, 불안, 그렇게 쌓여 살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요만한 것도 그냥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뭐 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헤로데의 비겁함과 무자비함이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사실 죄 없는 아이들은 아기 예수님 때문에 무참하게 살해당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살해당한 아이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피로써 증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 성탄 다음에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7절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오늘 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자식 잃은 어미의 그 통곡, 그 아픔. 하느님께서는 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 죄 없는 이들의 희생을 허락하실까요? 죄 없는 이들의 희생을 허락하신다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어떤 악한 결과를 내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그 비겁함과 그 잔인함 때문에, 그 의심과 불안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누군가의 억울한 고통, 희생,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무심할 뿐. 그게 내가 아닐 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뿐,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욕심은 죄 없는 이들을 죽이고 하느님의 아들까지 죽일 만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판에서는 그게 정치라고 말할 정도로 윤리, 도덕, 그리고 어떤 원칙, 심지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생명인데 법까지 그게 정치라고 우리들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리화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걸 내가 먼저 짓밟아야 돼. 이런 거. 그건 우리들 학교에서도 일어나고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경쟁, 어떻게든지 내가 나아야 한다는,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인간의 욕심이 죄 없는 이들을 죽이고 하느님의 아들까지 죽일 만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무자비하게 전쟁터에서 얼마나 전쟁이 나면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아이들과 여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군인들보다, 싸우는 군인들보다. 요새는 더군다나 더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전쟁터에서 군인들끼리 싸웠는데 지금은 전후방이 없어요. 그냥 마구 폭격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 전쟁의 이유와 그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이 21세기 문명화된 세상에서조차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들, 그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기아, 난민 수용소, 요즘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인가요? KBS는 세계는 지금인가 그런 프로그램 제가 즐겨 보는데 거기 수십만 명의 난민촌의 그 비참한 모습들,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그 아이들, 산모들, 노인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죽음의 외주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임금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 생명,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러고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환경 파괴, 이거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지. 북극의 곰들이 살아갈 얼음이 없어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북극 곰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은 얼음 덩어리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크게 녹아내리고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 비참한 인간이 아니라고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에게 그걸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건데 그걸 파괴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공존해야만 너나 할 것 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행복한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의 온도가 0.5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하나가 돼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20년 후, 30년 후에 지구의 온도가 0.5도 임계점에 다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들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죠? 10살 된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2살, 3살, 4살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20년 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죠?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거, 이렇게 미사도 못 드리고 이런 거, 지난 20년, 30년, 50년, 100년 동안 소위 경제 성장과 물질 문명을 그 결과입니다. 물론 그걸로 풍요도 누리고 즐겁게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억울한 이들의 죽음, 희생, 고통.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 위에서 죽어야 하는 아이들은 뭐죠?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가 합법화 해달라고 여성운동의 슬로건이에요. 물론 여성들이 그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당하는 억울함, 피해,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낙태만 반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아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여성들이 주장을 한다면 저는 도대체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개선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혼자 아이를 갖나요? 남자가 있고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여성들에게 아이만 낳으라고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져주고, 남자들의 책임 많고 우리 사회의 책임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소유 아니잖아요. 그 아기가 뭐 나 생기게 해줘 엄마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생기게 해놓고 어떤 이유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없애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있나요? 그 아이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런 합리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아니에요? 가만두면 다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토록 잔혹한 인간의 욕심을 정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스스로는 정화할 수 없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죄 없는 이들을 죽이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대신해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이고요. 우리는 그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은 무죄한 이들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요한 사도는 그러한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얘기를 제가 강론 때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박완서 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제가 알기로는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나 아니면 뭐 졸업을 했나, 그 나이에 갑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을 잃고 나서 그녀는 하느님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에 젊어서 남편을 잃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이었는데 아들마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잔인한 하느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도 그래도 하느님과 했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왜 내 아들은 안 되는데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바쳤는데 왜 내 아들만은 안 되는데, 왜 너만은 안 되는데. 억울한 고통에는 대답이 없죠. 그렇지만 그래서 하느님이 저렇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왜 하느님이 죽어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성서 모임 때 뜨겁게 찬양했던 노래 중에 예수의 우리의 미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아주 젠 성가인데 그 가사가 오늘 제 강론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너 만일 어려움에 있다면, 말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면 그리스도 오늘도 자신을 제대 위에서 희생함을 기억하라. 보시어 너 많은 일을 하고 너 가진 모든 것을 봉헌할지라도 고통의 음성은 성부께 가장 드높이 올라감을 기억하라.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의 우리의 미사,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사랑으로 바쳐진 고통.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선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철 모르는 아기들도 거룩하게 하신 그 신비로 이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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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성체로 저희를 기르시니 성자의 탄생으로 말도 못하는 죄 없는 아기들이 순교한 이 축일에 저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예, 어제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또 우리 사목회 각 분과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또 제가 우리 본당의 교적이 있는 그 핸드폰 번호가 정확하게 있는 한 3,500명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우리 회장단, 사목회 회장단에서 지난 성탄 밤에 했던 드라이브 스루 영성체를 1월 1일 10시 미사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왔던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못 왔던 신자들도 이렇게 그런 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하고 싶으시다는데 특히 1월 1일 새해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잔치도 못하고 어디 부모님들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 10시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10시 미사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지난 성탄 밤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오시면 출구에서 영성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히 새해 첫날 그렇게라도 그 세배를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4인 가족 먹을 수 있는 떡국떡을 차 한 대당 그렇다고 해서 한 대로 올 수 있는데 4대로 오시지 말고요. 한 대당 4인 가족 함께 떡국을 먹을 수 있는 떡국떡을 그런 마음으로 새해 인사 겸해서 나눠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떡국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체를 새해 첫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역삼동 교우들이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그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새해 첫날 열심히 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